네, 오늘은 나눔이 있는 날이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95편 11절 또 히브리서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안식에 대한 그 용어 정리를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이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행복한 우리의 일상들이 집중적으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특정한 어떤 시기, 노동 이후에 찾아온 어떤 시기,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늘에 이르러 구원받아 하늘에 이르는 그 안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주로 나눠서 표현되기도 하지만 중의적으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제가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울 때 신학교에서 그때 그 교수님이 정해준 어떤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원리를 말해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설마 교수님이 듣진 않겠죠?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 단어의 한 의미만 해석해야 된다라는 원리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표현을 할 때도 시적 표현으로 한 단어의 두 가지, 세 가지의 중의적인 표현을 담거든요. 그래서 그 중의적인 표현으로 언어 유희를 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중의적 표현을 써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전달하는 기법들을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그런 걸 절대 불허할까? 이게 저는 너무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하거나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배운 대로를 어떤 학자가 그걸 주장했는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알아봐도 정확하게 그걸 주장한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교수님만의 고유한 가르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돼.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한 단어당 한 의미만으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우린 중의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더군다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중의적 표현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아랍 문화권에서는 중의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중의적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도 학자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안식일의 그 안식처럼 지금 일상에서 누리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더불어 함께 누리도록 하는 그 안식이다, 노동 후에 찾아오는 6일 동안의 노동 후에 찾아오는 그 안식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틀렸다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문에 따라서 둘 중에 어떤 한 군데로만 집중해서 표현하는 본문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식을 표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저는 계속 해석이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시편의 본문과 히브리서 본문은 중의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읽어나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안식으로서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안식일로 향하는 개념으로서의 노동 후에 찾아오는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일상적으로 누리는 안식까지 같이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안식의 조건이에요. 그동안은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배웠다면, 이제는 안식의 조건인데, 그 안식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으로 건너가서 안식의 조건을 다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건을 뭘로 보냐면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이거를
영원한 안식으로만 번역하는 해석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 불순종을 믿음 없음으로 이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순종이란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곧 불순종이다라고 등식을 세워서 이건 그래서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저는 불순종을 믿음이 없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반드시 그 불순종을 믿음 없음으로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본문을 봐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 내려진 표현은 없어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이 히브리서 3장 18절의 이 내용은 앞에 쓴 시편 95편 11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반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시편 95편은 그 전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배경이 이래요. 시편 95편 8절부터 읽으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대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8절은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냐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악하고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럼 이것만 보고는 또 악하고 미혹된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오늘 나눔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죠. 이제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요거는 또 두 개의 성경 내용을 갖고 와서 시편이 또 재해석을 한 건데 이 시편 95편 8절을 보면 무리바에서와 같이라고 하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넘어간 게 두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6, 17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요 앞에 그 무리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무리바 사건을 보면 이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목이 마르다라고 했을 때 물을 주셨어요. 물을 안 주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이미 물을 주신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만 주신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까지 내려줍니다. 달라는 걸 다 주셨어요. 안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리도 줬는데 주면서 규칙을 하나 세우죠. 그 재산을 만나와 메추리를 쟁여놓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걸 쟁여놓습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들, 쟁여놓은 재산들은 곧 썩어서 못 먹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얻어진 교훈은 뭐냐면 그걸 탐욕으로 쟁여놓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리도 줬는데 또 울부짖기를 여전히 목이 마르다로 얘기하면서 그냥 목이 마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집트로 돌려보내라 또 항의를 합니다.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이 마르다 물이 없다 우리를 이집트로 돌려보내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라고 원망까지 해요. 다 줬는데 또 뭘 달라는 데서 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완악한 백성들이 나한테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뭘 요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또 줘라 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면 또 무리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이 또 나오면서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물을 안 주지 않았어요. 계속 줬어요. 음식도 계속 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줬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서 또 물을 얘기하면서 목이 마르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해요. 너 내려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거야 라고 하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모세에게 도전한 것 같지만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라,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한 걸까요? 뭐가 미혹된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고 계속해서 줬는데도 또 달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무엇을 봤길래 이들을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여기까지는 팩트, 성경에 대한 기록. 이제부터는 해석입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물 주고 만나 주고 메추리 주고 물 주고 계속 줬는데 또 물이 없다, 이집트로 돌려보내라, 우리를 왜 이끌어냈냐라고 원망하면서 지도력에 저항을 하면서 또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상황,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게 불순종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탐욕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황과 상황은 탈출하고 있었어요. 노예되었던 자들이에요. 노예되었던 자들을 탈출시켜서 먹이고 목마름을 채워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까지 주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이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예요. 탐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를 더 원해요.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욕망합니다. 이게 안식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줬어요. 물을 몇 차례 줬어요? 출애굽기에서도 주고 민수기에서도 주고, 줬는데 또 달라 그래서 또 주고, 먹고 싶다 그래서 음식을 달라 그래서 만나도 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메추리도 주고, 또 물, 목마르다 그래서 또 물 주고, 계속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만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원하죠. 이게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있는 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온전히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보다 그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 다음 것을 계속해서 원하는 한 안식은 없어요. 안식을 아무리 우리가 정의해도 안식은 채워질 수 없어요. 안식을 욕망이 뛰어넘으면, 그 탐욕이 그 안식의 범위를 뛰어넘으면 안식은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도 그게 안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탐욕이 끊임없이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욕망은 뭐였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울부짖었어요. 노동이 과해져요.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탈출하기를 원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분명히 끄집어냈어요. 거기에서 끄집어냈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일인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죠. 불, 만나, 메추리, 그 다음엔 지도력에 대한 도전, 내가 권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의 씨앗이에요. 안식을 빼앗는 요소들이에요. 저는 사실 자족하라고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자기들은 거대한 부를 향유하면서 사실상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는 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만 자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항변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약속된 것들이 있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있고 내 주변 환경에 배치들이 있는데 내 기준은 이미 나에게 만나가 주어졌으나 또 다른 메추리를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고기 맛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다른 탐욕들이 끊임없이 생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게 안식이라고 한다면 안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아주 간단 명료해요. 단순해요. 밥상 위에서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기준을 정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그걸 안식이라고 봤어요. 노동 후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 이상의 또 무엇인가를 계속 원하고 그것들을 계속 충족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 그건 안식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준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탐욕이고 욕망이에요. 우리는 탐욕할 수 있고 욕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의 근거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울증을 진단할 때의 그 진단 요소들을 밝히는 그 기준들이 요즘은 좀 많이 신체적이고 환경적으로 바뀌었는데 예전 우울증 진단 체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욕망 빼기 현실, 거기서 나오는 정도, 이게 우울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은 대통령인데 내 현실은 노숙자면 우울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내 상태 값을 올리거나 욕망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안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정의를 대체로 줬어요. 기본권이라고 그 해석하신 분의 해석이 나올 만큼 그렇게 수준 높게 안식의 정의를 책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줬어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눈이 높아지고 욕망하는 한 우리는 안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안식의 조건이에요. 내가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는 그럼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아를 보는 거예요. 과부를 보는 거고요. 나그네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안식이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으로 가는 길이지, 남들은 더 가졌는데 내 것이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거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기준선이나 탐욕과 욕망에 대한 정당함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는 굉장히 탐욕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기준치가 굉장히 낮아요. 저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자족할 줄 알아요. 저는 바울의 이야기가 뭔지 대충 이해를 해요. 굉장히 쉽게 자족해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을 만나든 회사에서 저의 목표를 이야기하든 늘 목표를 정하라고 해요. 회사에선. 그러면 다들 비웃어요. 그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굉장한 목표를 또 두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죠. 근데 그 내 기준이, 나에 대한 평가와 나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거기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 만족한 삶을 살아요? 언제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기준이나 눈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목표를 낮추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마음에 탐욕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마치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아니어서 가슴 아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와 같고 그게 미혹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도 족하나 다음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거하고 이미 내가 저기에 가 있고 저게 아니면 내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걸 구분하는 힘이 우리한테 안식을 주는 거예요. 탐욕이냐 목표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가 거기에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이미 거기 가 있으면 이건 탐욕이 돼요. 저기 내 건데 내가 도달하지 못했으면 이건 탐욕이에요. 내 거를 내가 지금 이 순간의 노동과 땀으로 하나씩 쌓아 올리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5년 뒤 10년 뒤에 세운 계획이 그게 계획이만이 아니라 목표가 그게 목표만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라고 여기면 탐욕이라니까요. 그 가운데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 자본주의에 굉장히 많이 대치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심스러워해요. 성경이 얼마나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탐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한심스러워요. 근데 그게 훨씬 행복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 다른 말이에요. 마음에 내가 5년 뒤 미래에 내가 성취할 것에 있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걸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싸움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힘든 싸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이 탐욕에 대한 마음을 넘어가지 못하면 희년은 성취될 수 없어요. 모든 성도가 이걸 넘어야 해요. 이 탐욕을 넘어야 해요.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희년 세계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의 목표가 점점 높아지고 그 목표가 계속 내가 되는 한, 그 탐욕이 계속 지금의 내가 되는 한 우리는 희년 세계로 갈 수 없어요. 계속 목마를 거거든요. 물을 먹었어도 또 목마를 거거든요. 원하는 거 얻었어도 또 배가 고플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한 우리한테는 탐욕만 남고 안식은 사라질 겁니다. 안식의 조건은 탐욕과 목표를 구분하고 탐욕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 성경은 심지어 그 탐욕을 악이라고까지 규정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탐욕이 없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할 거냐고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대로 내일에 또 다른 그 무엇을 더하고 내일에 또 다른 그 무엇을 탐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기독교적 안식과, 기독교적 안식으로서 실질적인 안식과 자본주의가 던져주는 저 5년 뒤 10년 뒤에서나 이룰 수 있는 안식에 대한 차이예요. 이게 결단되지 않으면 희년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만이라도 희년이 임하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안식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한 탐욕으로 서로가 혹은 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탐욕이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오히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안식을, 그 아량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 테이블마다 사랑방 테이블로 구성을 해놨고요. 지금은 그 구분 없이 그냥 앉으신 것 같은데, 사랑방별로 구성을 해서 앉아주시고, 오늘은 더말랑 사랑방이 새 가족을 이제 이렇게 그 새 가족부 역할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등록이 안 된 새로 오신 분들을 더말랑 사랑방에서 같이 좀 참여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14분, 이제 시작하면 15분이 될 건데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10분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목표는 뭐냐면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한 테이블당 하나의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이 다른 사랑방과 겹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서 25분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별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